오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21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안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가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속에 거만한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칠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저께 이제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어지고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이제 백성과 이스라엘 왕들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라고 전달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아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무엇일까요? 9절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길은요,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겨야지 되는 것들이죠. 전쟁에서는 지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에 남게 되어지면 끝까지 전쟁을 고집하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듣게 되어지니까요. 백성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들은 친바벨론이 아닙니다. 친바벨론이었으면 전쟁을 치르지도 않죠.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웠냐면요, 바벨론이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반대하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친바벨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바벨론 정책을 사용을 하고 애굽과 친교를 맺게 되어지고요. 지금 바벨론이 공격하는 이 시점에도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전쟁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결사항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항복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매국노처럼 그들에게는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분별력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쉽게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 말씀을 항상 그렇게 듣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질 때 저런 이단 가운데 사람들이 빠지게 되어질까? 어떻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단이라고 이름하는 수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중에는 박사도 있고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곳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시대가 다 그렇지만 영적인 분별력들을 우리가 가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들어야지 되는가?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물론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지 되고요. 또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깊은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맑은 샘물을 우리가 귀한 종들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가져야지 되고요. 무엇보다도 맑은 영성들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묵상하며 깨달으며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저 말씀은 저런 거구나. 이 말씀은 이런 것들이구나. 이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좀 다른데? 이 말씀은 내가 봤던 성경의 말씀하고는 좀 다른데? 비교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들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목회자에게 물어봐서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예레미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그들이 기대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그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삶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어떠한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되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매국노가 아니고 그가 참 진리를 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의 말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유다 땅이 너무나도 타락해 버렸거든요.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예배가 파괴되어지고 있고 또 왕을 세워놨더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도저히 이 땅은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바벨론하고 유다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유다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악을 깨닫고 그곳에서 벗어나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지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절과 12절은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좀 입장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힘의 원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요,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단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의 많은 왕들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평히 판단하지 아니하고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탈취를 하게 되어지는, 착취를 하게 되어지는, 백성들을 압박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행을 인하여서, 너희들의 행위를 인하여서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내가 사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을 향한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들이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내 삶을 비춰보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또 내 삶의 환경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 자신의 들보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것들을 토해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움을 상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이죠. 아, 내가 동일한 존재이구나. 내가 뭐 나타나지만 않았지만 내가 비슷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이해가 되어지면은 용서도 할 수 있고요. 회복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연습하지 아니하면요.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이 결단코 교회를 10년을 다니건 20년을 다니건 뭐 100년을 다니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속에는 자동적으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치리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 비춰졌을 때에는 다 똑같습니다. 은혜에 감격하며 할렐루야, 내 원수도 사랑합니다. 내가 있는 것도 다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죠. 사람이 확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왜 이러지?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지금은 못 살지? 당연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특별히 집에서도 그런 은혜 장소들을 만드세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 나누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정말 그 깊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 내어놓아야 될 필요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들을 내어놓지 못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은밀한 장소에 나가셔서 그것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도무지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냐라는 것이죠. 과거의 아수르의 전쟁도 이 유다의 다른 지역들은 점령당하였지만 예루살렘은 점령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전략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이 침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계곡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들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만은 절대 점령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13절 14절이 그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겉에 들여오리요 하거니와.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공격해, 누가 우리를 쳐, 여기가 어떤 땅인데 절대 그런 일 없지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대적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데 절대 못하죠. 절대 할 수 없죠.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이 여러분을 정말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을 치우시기만 한다라면 그들은 버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욥이 얼마나 위대했던 사람입니까? 욥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까? 마귀도 왜 욥이 그러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우시면은 그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호하고 계신 팔을 잠깐 치우고 마귀가 욥을 공격하게 되어지니까요, 보호자가 떠나버리니까요,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환경을 절대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좀 여유로움들을 줄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취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들을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또한 공부도 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와야지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 가운데 취해서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스라엘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많은 말씀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별력을 가지며 또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아버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빛의 역할, 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닫혀 있는 환경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려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간증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